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지요. 그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있어 질문할 수 있고 또 좋은 동역자가 있어서 질문할 수 있으면 그것은 매우 좋은 것이지요. 선생님이 있고 친구가 있어도 질문할 선생님이 없고 질문할 친구가 없다면 그것은 참 불행입니다. 질문을 하고 답을 들으면 막혔던 부분이 뻥뻥 뚫립니다. 인생의 발전이 있지요. 질문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저에게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그 질문들에 성심성의껏 대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저에게는 쉬운 것이지만 질문하는 분들은 그것이 매우 어려워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살아가면서 질문해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면서 읽어야 하고 기도하면서 질문해야 하고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사기 뒷부분이 17장부터가 결론이라고 그랬죠. 또는 부가적인 거 또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사기인데 사사는 나오지 않고 사사 시대의 시대가 어땠는지를 두 가지 에피소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사기 시대를 말을 해주면서 사사기 시대를 마치고 있는 건데요. 그 두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인 미가 이야기가 17장이 나왔었고 이 18장까지 미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전체의 가장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었으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질문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질문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요. 질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단지파에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본래 여호수아 때 이미 제비뽑기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이 그 당시에 아모리인들이 살았었는데 그들이 강하여서 단지파에서는 그들이 분배받은 땅의 지극히 일부분만 점령하고 나머지는 다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모리인 다음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또 더 강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더 강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이 단지파는 이 해안 지역, 그 다음에 세펠라라고 해서 산림 지역, 그 산림 지역, 그 다음에 산지 지역인데 세팔라에서 산지 지역의 끝자락에 조금 걸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다른 땅을 이제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소라는 그 삼손이 태어난 곳이지요. 소라와 에스디올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 지역만 조금 단지파 사람들이 차지했었던 땅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삼손 이후인지 삼손 전인지 구체적인 시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삼손 전이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때에 단지파는 지파 사람들이 거주할 땅을 옮길 것을 결정하고 다른 땅을 살펴보도록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5명의 정탐꾼이 길을 가다가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17장에 미가 이야기라고 그랬죠. 17, 18장이 전부 미가 이야기입니다. 그 미가와 개인 제사장 레위인이 나오고요. 17장에 그리고 18장이 이제 단지파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서 17장에 나왔던 그 미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서 미가의 제사장을 만났는데 겉모습은 잘 몰라보겠는데 목소리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이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언제 어떻게 아는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목소리로 기억하는 것을 통해 볼 때 친숙한 교제를 했던 사람이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명 다 그런지 아니면 일부분인지. 그런데 제사장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때 그 사람이었던 것을 꿈에도 상상도 생각도 못했으니까 몰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은 그 제사장이 그때 그 젊은 청년 레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면서 이 미가의 제사장, 이 청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질문형입니다. 속사포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정탐꾼들이 하고 있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정탐꾼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더 쉽게 바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은 인생을 정탐하면서 살아야 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하고 어느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질문으로 3가지 질문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질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나 미가의 제사장, 정탐꾼이 지금 미가의 제사장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사람에게는 질문할 줄 알면서 하나님께는 질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께 했다면 진짜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왜 이곳에서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고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를 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의 막연한 생각 또는 자기 안에서의 답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혀 질문도 않고, 그래서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도 잘 모르고 합니다. 무지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깜깜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잘 살고 있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또 힘들어지면 그때 막 또 괴로워하지요. 그러나 사실 잘 살고 있을 때도 문제입니다. 똑같이 문제입니다. 정탐꾼의 질문에 미가의 제사장이 대답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이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이 미가의 제사장, 미가의 개인 제사장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 미가의 제사장이 말하기를,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러이러하게 지금까지 있는 이야기를 짧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가의 대답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대답이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갖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의 지금 자리는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그곳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겠죠. 100% 잘못된 길을 갑니다. 혹시 옳은 길을 가더라도, 좋은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갔으면 100% 잘못된 길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그렇습니다. 정탐꾼들이 물은 누가에 대해서, 누가 너를 이곳에 인도했느냐, 누가 너를 이곳에 데려왔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고,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이 무엇을 얻기 위해, 히브리어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지만 이것은 why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나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다하기 위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미가의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할 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레위인으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시작부터 불법이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가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고, 그리고 미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고 듣고 싶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냐 할 때도 결국은 철저히 호구지책으로 하고 있었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Who, what, why,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지.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예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일을 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답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로 지금 하고 있는 삶을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파가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정탐꾼을 보낸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잘하고 있는 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질문하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제비뽑기하여서 얻은 그 땅에서 지금 다 살고 있어요. 단 지파가 그 땅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제비뽑기했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땅이라고 그들은 다 여기고 제비뽑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이 지금 묻고 있는, 그리고 어떤 저쪽 할몬산 아래에 있는 그 단 지파가 이제 나중에 옮겨간 그 지역이 뭐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이익에 좋은 것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자기 자신들에게 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답이 아니라 자신들의 답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단지파의 정탐꾼도 그리고 미가의 제사장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도 해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정탐꾼들이 미가의 제사장에게 부탁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요청에 미가의 제사장이 대답을 하지요.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 미가의 제사장은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좋은 말로 대답해 주죠. 질문과 답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질문과 답 모두 악으로 가득합니다.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이 미가의 제사장에게 물어본 것은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떡 본 김에 제사 드리는 거였습니다. 물어보려고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미가의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물어본 겁니다. 정탐꾼들이 많은 하나님께 질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점쟁이 수준으로 묻는 겁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제비뽑기하여 주신 땅이 있지요. 혹 진짜 몰라서 궁금하였다면 미가의 집이 아니라 실로에 갔어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실로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에봇 흉패에 의해서 하나님 뜻을 물어야 돼요. 이렇게 개인 제사장, 자격도 없고 그렇게 그곳에 있었으면 안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느비림이라고 하는 개인 그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것 가지고 점을 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흉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그 방식으로 점을 치듯이 하나님 뜻을 묻고 있는, 하나님 뜻을 답하고 있는 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나 이렇게 묻고 있는 단지파의 정탐꾼들이나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니까 그러면 됐지 않느냐? 아니에요. 지키려고 물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응원의 말을, 좋은 말 듣고 싶어서 물은 것 같아요. 대답하고 있는 미가의 제사장도 답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대답할 자격이 없어요.
아주 잘못된 답을 한 거지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는 것은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경을 전하고 가르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가장 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으로 질문하고 욕심으로 대답합니다. 자기들끼리. 때때로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식으로 점쟁이들이 점치는 식으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 모습처럼 무지로 질문하고 무지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과 무지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바르게, 신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바르게 양육되어야 하는데, 준비되어야 하는데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로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더 이제 중요해진 것 같아요. 질문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잘못된 모습의 단상을 보았지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그러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답도 듣지 못하고 사는 모습. 때때로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로 하고 어쩌다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질문한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질문과 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지요? 누가 나를 이곳까지 오게 했고 지금 이 일을 하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는지, 그 대답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인생이 행복할 겁니다. 그래야 행복한 것도 복이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그러면 불행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이 답은 없습니다. 질문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재미없는 거예요. 그게 그 말 같고, 오늘 본문도 그냥 읽으면 그냥 그게 그 말 같지요. 질문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답하시면 모든 것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하여 따라가야 합니다. 믿져야 본전식으로 내 마음에 들면 감사합니다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두 번 다시 한번 보고 그냥 안 해버리면 되고, 점쟁이 말처럼 힘들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떡 본 김에 제산다고 만난 김에 묻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답하시면 하나님께서 답하신 것이니까 내 목숨을 다하여 따라가는, 그것이 왕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의 구원하는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삶에서 그 삶을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구원의 그 복된 생명의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여 이제는 왕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 없는 삶이 아니라. who, what, why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말하는 사람이 지금 왕이 있는 삶이고, 그 질문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미가처럼 하나님이 답이 아니라 자신의 사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이 답인 사람은 왕이 없는 삶입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하나님께 늘 질문하십시오. 가장 작은 걸음부터라도 늘 질문하기 시작하십시오. 질문하면서 참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 말씀을 통하여 쉽게, 말씀이 어렵다고도 그러는데 너무 쉽게 보려는 게 크게 문제입니다. 떡 본 김에 제사 드리려는 자세. 몇천 년 전인데 어떻게 쉽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어가 다른 언어로 기록됐는데 어떻게 쉽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잘 생각해보고 잘 살펴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하고 기도하면서도 그냥 영수증 청구서처럼 주르르르르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내가 하루의 일과가 이러이러한데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혹여나 하나님 뜻에 어긋난 거 있으면 그때 기도하면서 바꿔야겠죠. 기도하면서 늘 질문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인지요?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